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금 동해안에 심각한 산불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두 번째로 큰 지금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우리 이민채 목사님이 우리 동기 방에 그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올렸는데 교회에서도 이게 연기가 매캐하게 들어오고 집에도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동해, 삼척, 울진, 강릉 뭐 거기만 아니라 광양에서도 일어나고 경기도에서도 일어나고 수리산 우리 그 안산에서 저 화성 쪽으로 나가는 쪽에 오면 수리산이 있는데 그 수리산 쪽에도 지금 불이 나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들은 소문으로 우크라이나에 유태인이 20만 명 정도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2명이 전화를 2통화했는데 둘째 날에는 400통화하고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없을 만큼 전화가 계속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땅끝에서 내 백성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도 에티오피아에서 3,000명이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번에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알리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면 주님 오실 때가 그만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성도들 모아놓고 자꾸 협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 좀 보고 이야기해. 그런 사람은 성경도 안 보고 맨날 엉뚱한 것만 보니까는 그런 소리 하지. 성경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주님 오시는 게 기쁨이에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목사가 협박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주 가까이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 근데 사실은 유명하긴 한데 선교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분은 선교지 현장에 가서 바로 순교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순교한 다음에 일기장에 남겨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기장에 쓴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렵게 썼어요. 영어로 보니까 He is no fool who give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런데 여기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생명. 이거는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을 주고라도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든지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대학인 휘튼 유니버시티, 휘튼 칼리지죠. 그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1956년 1월 8일 동료들 4명과 같이 갔는데 4사람이 다 죽었어요. 엘리엇도 물론 죽었고. 그러니까 촉망받던 그런 젊은 리더들이었는데 꽃도 피지 못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카고 트리뷴지, 시카고 신문에 대서 택배를 했는데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한 것이냐 하면서 신문이 아주 교회를 비난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때 28살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상가해 주세요. 그게 헛된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죽음을 위해서 일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했고, 그리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물론 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도 바로 자기 남편이 순교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자들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엇의 아들도 지금 현재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헌신, 그건 절대로 낭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도 이번에 또 산빈센테 교회에 헌금을 했지만 누가 우리도 어려운데 왜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그게 거룩한 헌신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기도가 다 끝나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기록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왕노라다는 그 세상에서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중심에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해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이라는 말을 프레레스라 그러는데 이 프레레스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시험을 받아야 하는 말이죠.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담의 피로는 아담이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아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여자에게 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했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할 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도 할 만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교만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는 교만에 빠져서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됐기 때문에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왕노릇하고 그 영적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저도 죽게 될 것이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후에는, 아니 그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서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단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우리가 내 것 같아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요즘에 발칵 뒤집어지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아담의 그 죄를 대신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말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짐승만 있는 곳. 그 외롭고 고독한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미드발이에요. 근데 그 미드발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걸 그대로 문자를 해석해 보면 말씀 안에 있는 곳이라 그런 뜻이 돼요. 나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맴이라는 뜻이 인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안에, 어디로부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 안에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험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광야인데 그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발이라고 하는다는데 어원이 같아요. 광야라는 말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어디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부르셨고 예수님도 광야로 부르셨고 선지자들도 광야로 부르셨어요. 왜? 말씀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내가 서 있는 광야인데 그 광야는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려움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특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드디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가장 배고플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너가 먹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의 아주 계략이 그 속에 딱 감춰져 있어요. 마치 호랑이나 고양이가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을 되짚어 보면 의미심장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먹어야 사는 것이지. 흔히 사람들이 먹어야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냐,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잘 먹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많이 먹는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함정을 지금 파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떡이 못 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똑한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의 아주 교활한 계략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혹시 자신의 유혹에 정말 넘어오게 되면 사탄의 승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셔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근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도 사탄의 물질적인 시험을 이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때로 사람들은 마귀의 능력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뭐 귀신을 박스 안에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스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노가지를 쪄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맞는 기도 같아요? 천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영적 원리는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첫째,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마귀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시험을 받는다는 말씀은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두 번째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뭐냐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마귀란 말이죠.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점 보러 가면 점쟁이들이 하는 말, 그 귀신이 하는 말인데 그 귀신들이 하는 말도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의 왕이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교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개인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권리와 영광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런데 세 번째 보면 마귀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마귀도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건 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 넘겨줬겠어요? 그리고 언제 넘겨줬겠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옴싹 갖다가 마귀에게 바친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본래 남의 것인데 그걸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그게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권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한과 영광이 마귀에게로 넘겨갔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한순간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넘겨줬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나의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축복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순간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탄이 마귀가 거머쥐도록 넘겨주게 됐는데 심각한 것은 그렇게 넘겨준 권리와 그 권위와 영광을 우리의 힘으로는 되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망이 왕노릇해서 영원히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가 6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60년도 넘게 예수 믿었잖아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죠. 작년에도 제가 한 10독은 못해도 9독은 했어요. 그런데 늘 말씀을 보지만 이게 가슴에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흔히 일반적으로 레마라, 저는 사실 그렇게 분류는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요. 레마, 감동이 오는 말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데 우연히 말씀을 읽다가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을 읽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우리의 생명값이 군대에 흔히 가면 관물이라 그러고 죽으면 개값이 나온다 그래요. 관하고 그 화장하는 값만 나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값은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영원히 너의 생명값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편 49편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형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생명값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값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셔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광야길을 걸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내게 절하면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 말에 반박한 것이 너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한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의를 주장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은 없고 덕스러움이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역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기에 찬송하고 역시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총의 중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권위와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드디어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하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시험할 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그런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가는 교만함의 극치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들이댄 거예요. 마귀가. 이단들이 성경 말씀 갖다가 들이대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한 번 이단에 빠지면 어려워요.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하고 이방인처럼 여기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해서 마귀가 이 말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시험한 시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한 대상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에 가야 돼. 아니,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 꼭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그때 처음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군대 가면 꼭 그 시험이 와요. 술잔을 돌려서 마시게 하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그러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그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다 그 사람들 많이 드시고 즐기라고. 놀랍게도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건강하니까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그랬는데 그 다음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주먹하고 이 팔 쪽에 이게 완전히 부서져 버렸대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가가지고 네 주먹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랬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마귀가 아무리 뛰어난 영광과 총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마귀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마 마귀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에.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이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요. 얼마 동안 떠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나 있는 이유가 이게 무슨 여운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시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줄 모르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또 다른 고난을 예고하는 느낌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온전하게 알아서 주님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